규례를 이행합니다. 그 규례를 보면 일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전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로 드리고 속죄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로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로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무교병으로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를 같이 드립니다. 이 소제와 전제라는 제사는 주로 다른 제사에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나실인 소원을 다 마친 사람이 드리는 핵심적인 제사는 세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나실인 소원 기간 동안에 지은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술을 마셨다든가 시체와 접촉을 해버렸다면 나실인 소원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술을 마시거나 시체와 접촉하는 나실인 소원을 아예 깨트리는 그런 죄나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실인 소원 기간 동안에 나실인 소원 자체를 깨는 그런 허물은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죄된 허물을 갚기 마련인 것입니다. 나실인 소원 기간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속죄하는 차원에서 나실인 소원을 마치게 될 때에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나실인 소원 기간 동안에만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감사의 의미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나실인 소원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다면 드려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전제에 더해서 네가 힘이 돼서 더 드릴 수 있다면 다른 헌물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 소원 기간을 무탈하게 보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의무적인 제사 외에도 네가 할 수 있다면 힘 되는 대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바쳐라. 이런 규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제사와 또 추가로 헌물을 더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나실인 소원을 다 마친 후에 그 사람의 시야를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실인 소원을 다 마치고 나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와 헌물의 규례를 명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통 그렇습니다. 특별한 거룩이라든가 특별한 헌신을 결단하고 나서 나실인 소원을 잘 이행하고 나면 왠지 자기가 대단해 보입니다. 또 자기가 특별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쭐해지기도 하는 것이고 자기 자랑과 과시욕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뭔가 잘한 사람이다. 내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또 이런 생각 가운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볼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나실인 소원 한 번도 안 해봤지. 나는 나실인 소원을 해본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탁월하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못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나실인 소원을 하고 나실인 소원을 잘 이행한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거룩한 소원을 했고 그 소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본질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사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실인 소원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시린 소원 기간 동안도 모든 규례를 잘 지키면서 기간을 이행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나시린 소원 기간을 다 마친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다양한 제사와 헌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작 서신서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분명히 자기가 많이 수고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많이 수고한 것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 힘만으로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쓸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 그런 많은 수고도 사실 가능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 소원을 다 마치고서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와 헌물도 바로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시린 소원을 하고 그 소원까지 잘 이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이 규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시린 소원 기간과도 같은 특별한 헌신이라든가 특별한 거룩의 삶에 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또 구별된 직무에 일정 기간 동안 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할 수도 있고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철야라든가 새벽에 작정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1년이나 2년 국내나 또는 해외 선교지로 나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 사역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맡아서 은퇴할 때까지 정성껏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 다 거룩과 헌신의 기간들인데 이제 그 기간을 다 마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기간을 다 마쳤을 때 자기에게 주목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일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한 사람이다. 내가 참 수고 많이 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럴 것이 아닙니다. 또는 누가 이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간에도 여전히 나의 부족함과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칠 때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정한 기간을 마쳤지만 이후에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겠다는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목사인데 저도 이제 때가 차면 목회자로서의 모든 정한 기한을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될 겁니다. 모든 정해진 목회의 기한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합니다. 커다란 탈 없이 목회의 정년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긴 목회의 기간 동안 어찌 죄와 허물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잘했다, 큰 탈 없이 목회를 잘 하셨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뭘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목사가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것은 사람들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탁월한 목사를 하더라도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목회 기간 동안 마음에 남들은 모르는 마음에 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남들은 파악하지 못한 은근한 교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남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시기와 질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범한 그런 죄들이 있고, 알게 모르게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한 것이 있고, 알게 모르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누를 끼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죄와 허물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감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헌신을 결단해야 합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이제 다 끝났다 그럴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정해진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일평생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식적으로 목회의 은퇴는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를 위해 살고 지속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겠노라. 그런 헌신의 결단을 마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목회자로 부르신 것도 은혜요. 목회 기간을 큰 탈 없이 마무리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큰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속죄와 헌신과 감사 가운데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교회가 이제 목회직에서 은퇴하는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나서서 주께 제물을 드려야 하고 힘 닿는 대로 더 드리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해진 기한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태도요,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 예배의 한 장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천상 예배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뭐냐? 천상에 있는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금관, 자기의 금면류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24장로들이 머리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앉았다 그럽니까?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24장로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씌워주신 겁니까? 금관, 금면류관을 씌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금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남들이 알아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과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큰 상을 주시며 면류관을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인정과 칭찬과 영광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다시금 온전히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연류관 씌워 주셨다 해서 그 계속 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씌워주신 금연류관도 다시 벗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무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헌신이나 거룩의 결단을 잘 이행한 후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거룩히 드리며 헌신해야 될 기간을 다 마친 후에 목회 사역을 다 마치거나 공직자의 임기를 다 마친 후에 여러분 결코 자신을 드러내려 하거나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거나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수고와 희생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수고했던 과거사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만과 자랑과 과시가 아니라 오히려 회개와 헌신과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뭔가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온다면 꼭 이런 성경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시린 소원을 마칠 때 행하는 또 하나의 규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나시린 소원을 마칠 때 또 어떤 규례를 행하느냐, 머리털을 밀고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던져 사르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밀고 불사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털이라는 것은 생명 또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태워 드리는 것은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감사를 의미하는 화목제물 아래에 이 머리털을 넣어 태우는 것은 머리를 기르며 보내었던 나시린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곧 나시린의 외적인 표식인데 이것을 다 밀어버리는 것은 이제 나시린 소원을 지켜야 될 의무에서 해제되었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헌신이라든가 감사의 의미는 이미 앞에서 제사와 연관해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따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볼 것은 나시린 소원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나시린 소원을 다 마친 사람은 소원 기간 동안에 금지되었던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웃의 장례식에도 갈 수 있고 가족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더 이상 길게 기르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짧게 자르고 다녀도 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상으로의 복귀는 하나님 앞에서 일상이 그 자체로 죄가 아니요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삶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일상은 분명히 소중한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 지켜야 될 자리가 바로 일상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헌신이라든가 특별한 거룩의 시기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정한 기간 동안에 아주 엄격하게 일상을 좀 떠나서 영적인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일상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일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삶의 자리요. 항상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시린 소원을 하고서 일상으로 복귀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그전과는 다른 차원의 일상을 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봤습니다. 욕구를 절제하며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헌신의 결단을 아주 특별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 그런 실천을 한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가도 이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전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훨씬 더 민감해진 사람이 됩니다. 일상을 살면서도 헛된 정욕과 그릇된 욕망에 쉽게 잠식당하지 않게 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거룩한 삶, 그리고 훨씬 더 나아진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시린 소원의 경험이 일상에 그런 유익을 끼쳐다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시린 소원 같은 특별한 거룩의 결단이나 헌신의 결단을 실행하고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면 분명히 그 전과는 다른 차원의 일상을 보내게 될 겁니다. 가오남으로 드려지는 특별한 거룩의 훈련, 헌신의 훈련,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전보다 더 거룩하게 살게 되고 전보다 더 헌신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시린 소원의 경험을 통한 그런 일상의 변화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봐야 할 일일 겁니다. 이제 끝으로 나시린에 관한 말씀을 좀 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하게 부름받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만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나아가서 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민수기 6장의 나시린 규례를 통해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범한 일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특히 이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규례는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규례와 동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체 접촉을 금지하는 그 규정은 대제사장과 동일한 수준의 규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이라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대제사장과 유사한 수준의 거룩으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준으로까지 자신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길을 나시린 규례를 통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결국 이 나시린 규례는 특정한 사람들인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범주를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있음을 구약적인 차원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의 온전한 성취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다 지성소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친밀하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레인이라든가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특권이 이제 모든 신자들에게 완전히 다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약 시대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나시린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일종의 나시린으로 거룩과 헌신으로 자신을 평생토록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 나시린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나시린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신약의 영적인 나시린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그런 외적인 규례들을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 포도나무 소탄도 먹어서는 안 되고 머리를 길러야 되고 시체는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되고 이런 규례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 율법의 규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시린이 지켜야 될 이런 규례들이 의미하는 내용은 잘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을 따라 온전한 거룩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나시린답게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죄와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왕성하게 유지하면서 거룩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필요하다면 특별한 거룩의 결단, 특별한 헌신의 결단을 함으로써 수준 높은 거룩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수준 높은 거룩과 헌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온전한 나시린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약의 영적인 나시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구별된 거룩의 삶, 구별된 헌신의 삶, 힘있게 살아감으로써 참된 나시린 대신 예수님 닮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시린 규례를 마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정한 거룩과 헌신의 기간을 마무리할 때 오늘 우리가 회개와 헌신과 감사의 태도로 언제나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한 기간만이 아닌 일상의 삶에서도 높은 수준의 거룩과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나시린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영적인 나시린들로서 온전한 거룩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숨겨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